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스톱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급행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희귀한 전염병 도균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급행 열차 안에는 환자 수용소로 변하게 됩니다. 기차 안에는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 의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차는 멈출 수 없고 의사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기차는 카산드라 크로스라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낡은 철교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카산드라 크로스, 오래전부터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철교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철교입니다. 이 죽음의 철교를 향해 기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차를 중도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 카산드라 크로싱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영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침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자화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루마니아의 작가의 25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25시,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절망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렁텅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죽음의 철교를 향해 질주하는 논스톱 급행열차에 그 죽음의 철교를 건널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으로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급변하는데 어디 마음을 둘 곳을 찾아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좀처럼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하기조차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인생의 30년 정도를 살면 우리에게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일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고해라고 말했지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고통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 이 세상의 지혜의 사람을 뽑으라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인생 때에 고백한 인생을 이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결국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밤에도 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카산드라 크로싱에서 나오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급행열차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허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속에 카산드라 크로스에서 나오는 죽음의 철교를 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 불쌍한 존재,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말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험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입니까?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25시의 시간 속에 구원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산드라 크로스의 죽음의 철구 위에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 기차 안에 생긴 조그마한 변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통로에 대한 비유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주하는 지붕 위에, 그 기차의 지붕 위에 헬리콥터가 한 대 뜹니다. 여전히 절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급행열차인데 바로 그 위에 한 대의 헬리콥터가 뜨고 이 헬리콥터에서 구명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차 안에서 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차 안으로, 그 위에서 기차 안으로 구명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명줄에 한 마리의 개가 구출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개가 기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돌연한 회생이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산소가 개를 살리고 있습니다. 산소가 개의 몸에 침투한 정체불명의 균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비좁은 기차 안에 혼탁하고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밖에서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 다시 말하면 산소를 주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보면 보다 비정한 군사의 기밀상의 이유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비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차 안에서 얼렁뚱땅 조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차 안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 무엇인가 내 삶 속의 구원을 찾고자 하나 그 기차 안에서는 도저히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세계 안에 정교한 설계나 치밀한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무균한 산소,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고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살리는 산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카산드라 크로싱에 나오는 논스톱 기차 안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남겨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말씀은 목사님 저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공기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공기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공기,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늘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아래로 줄이 내려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닫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손발이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처참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며 사랑합니다. 죽음의 철교를 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인생 속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과 내 사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대 내 인생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암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지만 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달갑지 않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카산드라 크로스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홀로 다 죄값을 다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린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내 앞에 있는 무서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강이 완전하게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카산드라 크로스의 죽음의 철교를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줄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영생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너무나도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초일기가 시작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다하게 되면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정착점에 딱 이르게 되면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무덤 위에 저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늘의 천국의 모습,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멸망받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죄값을 짊어지고 멸망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삶 속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죽음을 거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짝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선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프리스패스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담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만족이 영원토록 만족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만족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만족된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던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이지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를 위로부터 내려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양식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으로 드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의인의 삶,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산소가 되셔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질주한 카산드라 크로스행 급행열차 안에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의 공기가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생명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구원의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기를 마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급행열차를 타고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느냐, 이 공기를 마실 것인가, 급행열차를 타고 끊임없이 죽음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분명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주하는 카산드라 크로스행 급행열차 안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공기가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돌아서서 저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회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기를 마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죽을 향해 질주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